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로 풀어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달부터는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며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를 향한 선지자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가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은총의 제목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모세의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은 복이 정수리에 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왜 우리의 신체 가운데 허구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정수리에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축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의 손에 복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의 머리에 복을 달라고 하든지 그의 발걸음에 복을 달라고 하든지 할 수도 있는데 특정한 위치를 지칭하여 복이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정수리가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수리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수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국어사전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로 이루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가운데 이 첫 번째 이야기에 조금 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정수리는 바로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숫구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숫구멍을 또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숫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의 정수리가 채 굳지 않아서 숨 쉴 적마다 발딱발딱 뛰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명 천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식 표현으로 숨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숨구멍이란 말 그대로 숨 쉬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가 자라면서 그 숨구멍이 닫히긴 하지만 그 숨을 쉬는 구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참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들이 그 빚었던 도자기들을 가마 속에 넣고 불을 지펴서 그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도 보면은요,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할 구멍이 있는데 그것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철 강이나 연못에 물이 얼었을 때 얼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숨구멍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마치 북극의 바다처럼 물개 같은 바다 포유류가 숨을 쉬러 나오는 구멍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숨구멍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갯벌에도 숨구멍이 있어야 갯벌이 건강하며 우리의 삶도 숨구멍이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즘 한참 여행을 많이 가는 제주도에 곶자왈이라고 부르는 숨구멍이 있기에 제주도가 건강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정수리에 임한다라는 뜻은요, 호흡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요셉의 호흡 가운데 머물기를 바란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숨을 쉬고 내뱉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들어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처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들어오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이 나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들려드린 이야기에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문지방을 밟지 마라. 밀대 걸레질 할 때는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밀지 말고 밖에서 안으로 밀어라. 이런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떠신가요? 옛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쓰시던 표현입니다. 밥 먹을 때 말하지 말아라. 다리 떨지 마라.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복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옛 어른들은 밥 먹으면서 말하는 일이, 다리 떠는 일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복이 나가는 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진짜 복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선지자 모세가 요셉을 향한 축복과 간구의 내용 속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바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날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는 땅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들어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체가 아닌 그가 사는 땅이 복을 받는 일이 바로 요셉의 삶에 복이 들어오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모세는 요셉을 축복하되 요셉 본인이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요셉이 사는 땅이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직접적인 축복이 아닌 간접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복이 들어오는 방법은요,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 복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일, 그리하면 우리 삶에 진짜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애굽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따라 애굽 땅이 복을 받게 하였다라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존귀한 자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을 복되게 만드심으로 우리로 복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나의 가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게가 속한 지역 상권이 살아야만 나의 가게도 잘 되어지고 내 삶도 넉넉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이 들어오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이 나가는 삶이 아닌 복이 들어오는 삶을 살기를 꿈꾼다면, 나만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만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에 복을 주사 우리로 복이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땅의 선물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가 사는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선물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물들은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그리고 결실하게 하는 태양과 자라게 하는 태음, 태음은 곧 달을 이야기하는데요, 달과 산과 언덕, 그리고 땅의 모든 산물들이 바로 거기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의 복으로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로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들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선물들이 요셉의 호흡 가운데, 정수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받았기에, 내게 들어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에게 땅의 선물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혜자인 전도서는 그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며 내게 주셨던 수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호흡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곳을 통해 주시는 수많은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내 가운데 복이 들어오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진짜 축복임을, 복이 들어오는 자의 삶의 거룩한 의미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지자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요셉에게 들어오기를 간구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요셉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간구하며 축복한 은혜는 가시떨기 가운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임할 은혜와 선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아 누렸던 복이 들어오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요셉에게 들어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요셉의 땅에 복만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도 들어오는 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오늘 야곱은 그 자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터인데 네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 들어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들어오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는
위와 하늘에서와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 허락하시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은혜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도 땅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진짜 축복이요, 우리가 복이 들어오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임을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선지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요셉의 호흡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임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 가운데서 임한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들어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모세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갔던 그 삶의 호흡과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요셉의 삶과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땅의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하늘의 복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요셉의 호흡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기를,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선물처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위로 하늘의 복을 또 아래로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이 선물임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삶에 목말라 지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목말라 하는 인생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의 호흡 가운데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호흡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지자 모세는 위험이 요셉에게 들어오기를 간구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선물과 땅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위험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찾아오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땅의 선물들로 은혜를 그 정수리, 호흡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위엄을 갖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는 부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가운데 담대해지고 위험이 있는 자들의 특징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서 간이 부어오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일명 뽕이 들어가서 이건 아무 두려움도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 뽕도 좀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 아무리 스스로 무게를 잡고 똥폼을 잡으려고 해도 좀처럼 위험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스스로가 위험을 갖추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위엄을 요셉이 갖추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위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늘의 복이신 선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위엄을 갖추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호흡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주장하시기에 그가 크게 되었고요. 또한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기에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솔로몬이 위엄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스스로 위엄이 있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위엄을 주셨기에 그가 위엄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 가운데 머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을 그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이 우리에게 또한 있음을 열방이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엄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요 또한 흥황하고 왕성하게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는 덤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들어오게 하시는 은총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들어오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으로 말미암아 복이 들어오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위엄을 갖추는 자의, 그리고 크게 보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삶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위엄을 갖추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야곱의 후손이 되게 하심으로 위엄을 갖게 하신 복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호흡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요 하늘 복을 나누며 우리의 생명호흡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